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 만에 또 뵙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말씀으로 육신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한 그 놀라운 신비와 계시를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고 영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초의 색깔이 핑크색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쁜 마음의 그 신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가 나누었고, 위로함이 그 위로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것을 믿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부터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또 위로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하면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거나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것, 자신이 늘 살아야 할 삶의 터전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나그네 인생처럼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 인생 사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죠. 베드로는요, 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하면서 천국인 그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져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흩어져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가 이 편지의 수신인인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삶의 터전인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머무르는 상태에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방향성이 천국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나그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흩어진 이 나그네는요, 누가 흩었냐면요, 성령이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죠. 나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을 지향하고 살고 있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인정하고 천국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오늘 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마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현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렌트도 내야 되고 비즈니스도 운영해야 되고, 천국을 믿고 소망해도 내 앞에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잘 사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산소망을 가졌어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믿으며 거듭난 사람에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산소망, living hope이죠. 그 산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신생이라는 말로도 불려지는데요, New birth, 새로운 태어남,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죠. 이 거듭난 인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거듭나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의 나라가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산소망을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유업이요, 천국의 유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것, 천국에 간직하셨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오셔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터전을 가꾸며 살았을지라도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고, 그것을 위하여 나그네 인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즉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서 직업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또 거듭나기 전에, 산소망을 가지기 전에 그의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바꾸는 사람이 되는 그 결단과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결정하고 사는 천국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선택할 때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절대로 쉽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시험과 근심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삶과 그 시간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잠깐이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삶을 선택하여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인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에 따라 흩어진, 복음을 위해 흩어져 선택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어도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자,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지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기에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미련하게 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싫어한다고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믿음을 숨기고 사람 앞에서 주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살아야 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씀을 왜곡해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이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라고 했는데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비겁하게 살면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조금 목소리 낮추면 세상과 맞추어 살면서 인간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를 자랑하는 입술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을요, 진실로 알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요. 즉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티가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알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은요, 그 삶에 반드시 복음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보지 못해도 믿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이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냐고요? 성령 받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간절함으로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릴 때 받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성령을 받습니다. 또 안수받은 목사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요,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받고 충만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주님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기를 소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게 되고 선교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 목회의 자리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명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습,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아이, 그러면 성령 받으면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어야 됩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 되지 않고 선교사 되지 않아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사명은요, 우리 모두가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1절과 13절과 17절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약속이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성령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고 그 영으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천국의 삶 행실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국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는요, 복음, 주님 만난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천사들도 원하는 거고요, 성령님도 도우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을 주셨으니 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 우리의 삶을 죽이고 하늘의 삶, 천국의 삶, 영의 삶을 살려서 회복시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 받아 거듭나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어제 생명의 삶의 그 본문 다니엘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나고 영생을 받기도 하는데, 또한 다른 반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게 복음을 전한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받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잘 되기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더라면 이제 세상 섬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자의 확증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음만 있으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요. 성령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그냥 따라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길로, 복음의 길로, 좁은 길로 증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경험했으면 충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스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삶의 관점에서 이제 천국 나그네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내 삶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그네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체리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소리내어 기도할게요. 주님, 전 주님을 위해서 산 소망을 안 사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또 거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삶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없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현격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소망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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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확실하게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구원의 확증, 영혼의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서며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으로 인하여 가득 차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가득하게 하여서 오직 우리의 입술이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터진 나그네의 삶,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거기서 주님을 창피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나그네됨을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좋으신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구원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물과 기름 부어주시니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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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삶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장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쭉정이에 알곡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였어. 그 안부터 그 밖까지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 천국을 보며 천국에 들어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보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그 가정, 성령을 사모하는 그 심령,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마다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